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비밀 결사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특수 요원들이 적진에 뛰어들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특공대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션을 받습니다. 미션을 받는데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북한의 중요한 그 기지를 파괴시켜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육군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정은의 목을 따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미션을 수행하러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아니겠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겠죠. 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미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 미션을 감당하려고 가겠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라든가 또 이 상대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가겠죠. 왜냐하면 그 위에 상사에게 미션을 받았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여러 뭐로 이렇게 방해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정확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24시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죠.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이 딱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면 비밀 결사대라고 그래요. 그죠? 그 비밀 결사대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강단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이 이게 비밀 결사대예요. 그 어떤 가족이 고속도로를 딱 달리고 있을 때요. 아빠가 이제 좀 빨리 좀 달렸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차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옆에 차를 다 추월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차가 최고고 우리 아빠 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차가 최고고 다른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 빨리 달려, 빨리 달려야 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아빠 왜 내 말 안 들어? 빨리 달려라고 막 소리 지르, 때려 쓰는 거죠. 근데 아빠는 그냥 자기 원하는 속도로 법을 지켜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 한참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아까 그 빨리 달린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그 가족이 다 불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가 깨달은 거죠. 아빠 말을 듣는 것이 그게 맞구나. 괜히 우리도 빨리 갔다면 사고 났을 뻔했다. 저 차처럼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자꾸 환경, 사람 바라보고 사람 소리 듣고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미션으로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났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 사고 난 사람은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금요, 우리 치유학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대부분 현장 살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그죠? 믿음의 말을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죠. 사단도요, 불신앙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죠? 하나님 대단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돌덩어리로 저 빵을 만들어 먹고 이거 다 사단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합리적인 얘기도 알고 보면 불신앙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소리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금방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음성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그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 나귀를 통해서 성경 보니까 이 발람과 바락 선지자 할 때 이 선지자가 제대로 말 안 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불신앙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얘기합니까?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요,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의식주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성도 몇 명 되냐? 그 얘기합니다. 그죠? 뭐 차가 어떤 거냐? 뭐 집이 어떤 거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큰 교회를 뭐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큰 무리를 이렇게 뭐 이끌었지만 큰 무리를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12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죠?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다 보면요, 세상 기준입니다. 의식주를 우리가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죠. 그죠? 우리 뭐 제가 만난 사람들도 보면 의사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대부분 뭐 돈 얘기하고 대부분 뭐 집 얘기하고 뭐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죠? 의식주 얘기. 이거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 뭐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이거 다 없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거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거 있었습니까? 그죠? 다니엘이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 붙잡으니까 세상 소리가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향 안 줄 만큼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의식주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그 종교 생활이에요. 알고 보면 다 누구의 소리를 듣냐? 이 사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있죠.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통로, 사단의 틈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니까 그런 걸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걸로 당하죠. 쉽게 하면 일주일 동안 뭐 다른 거 쭉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번 주처럼 막 말씀 계속 들으면요, 나한테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생각이 들죠. 사단이 지난주에는 다른 거 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사단이 나에게 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단의 여러분이 틈을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사단의 틈이 있어요. 그 사단의 틈을 막아야 돼요. 그죠?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셨는데 너무 은혜로 감사한데, 그죠? 병 주고 약 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결국은 병 주고 약 주고 그것도 어느 날 가정입니다. 여정이에요. 나중에 되면 병 주고 약 주지 않고 약만 계속 주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병 주는 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혜고 내가 24시 축복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미리 보입니다. 그죠? 그럼 집사님 경우는 금방 얘기했처럼 애가 뭐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거 미리 안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야단치는 걸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나중에 떨어뜨린 다음에 야 가까이 가. 왜 그것을 먹어? 그럼 늦은 거예요. 그죠? 미리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미리 가까이 가서 밥 먹자. 미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미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24시간 뭔가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 내가 진짜 행복하다. 계란 하나 떨어진 게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엄마 없지 뭐 내가 뭐 해줘야 되지 뭐 애들은 말 안 듣지 뭐 해줬는데 밥은 잘 안 먹지 이러다 뭐 신경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뭔가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저 일부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사단이 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메시지를 하고 싶어도 메시지가 안 나가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을 수 없는 뭔가 이런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죠? 저거 말이 찬양을 하잖아요. 미중무 예배니까. 저 찬양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양도 안 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 가면 볼 때, 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 아예 안 해. 어떤 사람은 교회 가 신문 보고 있어요. 저 그런 사람하고 신문 보고 딴 책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인데. 그죠? 아주 찬양 안 합니다. 그 말씀 듣습니까? 말씀 때 다리 다 꼬고, 어떤 사람은 발짝 다 끼고, 어떤 사람은요, 성경 여기 이 본문인데 구약 설교하면 신약을 혼자 읽고 있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설교하는데 사실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그 사람도 집중이 안 되지만 메시지 하는 사람도 집중이 될까 안 될까요? 집중 안 돼요. 그게 다 보면 사단의 틈입니다. 앞으로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 오면요, 대수님 옆에 앉지 마세요. 옆에 애들 앉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앉혀야지. 이거 예배 되잖아요.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왜 옆에 앉습니까? 그죠? 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옆에 가서 예배 드릴 수 만들어야죠. 엄마 의지하잖아요. 아빠 의지하잖아요. 예배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주은이 다은이 예배 드릴 때 옛날에 둘이 쏟아쏟아해서 떨어져 앉아. 지금 저기 앉고 저기 앉고 있잖아요. 둘이 저기 따로따로 앉아. 저쪽도 앉아 있잖아요. 그죠? 둘이 앉아 있으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죠? 뭐 예배하다가 또 설교에서 하자니까 둘이 또 얘기하고, 물론 은혜로운 얘기는 하는데 그게 방해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앉아버린 거예요. 둘이 그 소리가 따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6일 동안 만들어져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은혜를 못 받는,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 안 되는 거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꺾어버려야 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안 꺾여요. 어떤 사람 보면. 그것도 이제 시간표죠. 기다립니다. 24일 축복 누리고 25시 하나님이 바꿔줘야 바꿔주는 거지 사람이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사단의 통로되고 사단의 쓰임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배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집중해야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또 여러분 집중해야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면 100% 나올 게 200%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 얘기하면 저 찬양하잖아요. 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허리 아프고 뭐 찬양하고 또 메시지하면 힘든다는데 내가 저 자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찬양단 세워야 된다니까 내가 찬양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 그 지난번 제가 이 찬양할 때 율동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 막 기도로 해결내요. 내 마음을 바꿔 이런 찬양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죠? 이런 찬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럼 저 파워포인트 아까 제가 한 80개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치는데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오늘 또 이게 예배합니다 하고 우리 여기 작은 망대 이렇게 또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양 저 찬양 하는데 내가 원하는 찬양이 별로 없어. 오늘 또 딱 보면 우리 작은 망대 우리 파워포인트 나왔는데 뭐 잘못된 게 하나 있죠. 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 보면 2절에 보면 가사 하나가 틀렸어요. 가사 하나가 틀리고 노래는 그대로 불렀거든요. 이 찬양이 노래는 가장 좋아. 그런데 보니까 이 찬양이 좀 작고 그 다음에 가사가 하나 틀렸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누가 찬양 잘 치는 피아노 치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다 뭐 들으기도 하고 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게 어쩌면 기본만 해도 응답을 받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본 밑에 가 있어요. 비도 밑에. 기본 위에 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기준에서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 얘기 좀 제가 찬양한다.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이 찬양을 힘들면 내가 더 세게 해서 더 은혜롭게 해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응답받고 못 받고 영적 상태입니다. 나쁘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냥 뭐 같은 현장 속에 있으면요. 그냥
그 삶을 유지를 할 수밖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위에 단계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그 정도 영적 상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쁘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정확한 여러분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24시 축복 누리고 사단의 통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중직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리가 그 사람을, 그릇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라 아니라 받아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중직자 되면 다릅니다. 그죠? 제가 목사 되는 거하고 전도사 되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전도사님 있는데 십몇 년째 전도사하고 있어.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안수 받으라, 안수. 안수 받으면 현장 가서 말씀이 달라진다. 에이, 목사님, 나 안수 안 받습니다. 그 얼마 후에 안수 딱 받았어. 현장에 메시지 하는데 진짜 막 총 나오라 칼 나오라 막 메시지가 막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 안수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가문 전체가 목사님 가문이에요. 우리 동기예요. 근데 남자인데 목사님이 4명이 있어요. 우리 동기야 다. 다 목사 됐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전도사였는데 다 목사예요. 그리고 그 부인 되는 집들이 다 4명이가 사모죠. 목사, 사모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분이 있는데 저 그분에게 우리 형님, 이제 형님이라는데 안수 받으세요. 그냥 안수 안 받는 거예요. 안수 안 받아요. 그 전도사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전도사를 생각도 많이 없는 거 봐.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사찰이라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뭐 조사라 그래서 교회 저게 뭐 이런 뭐 이게 잡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쌀 사오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같은 거 하고 뭐 자료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쪽 목사님이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나갔어요. 그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택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을 하고 있어요. 안수 받았으면 그죠? 딴 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안수 안 받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제 그분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우리가 사립이 많이 안 주지만 나하고 나눠 쓰자, 형님. 그리고 안수 받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례는 얼마 정도 주겠다 이래 얘기하니까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봐야 되겠다면서요. 사례비가 많으면 금방 오겠는데 사례비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적 축복 누리게 요거 이럴 때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나 그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막 중직자 얘기하면 저를 왜 중직자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을 중직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자녀된 거 저거 뭐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영체전에 준비한 겁니다. 그죠?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는 순종하냐 순종 안 하냐 그 얘기지 뭐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 집사로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때 난 집사 안 할 거예요. 뭐 안수 집사 안 할 거예요. 뭐 나는 뭐 장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움 당하다 그리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계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들크덩 나중에 되면 어이구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늦은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욕심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 되어지면요, 그릇도 달라지고 경제도 따라오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만 나는 중직자 안 되고 이거 하지만 하나님 진짜 중직자 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돈은 뭐 많이 벌기 위해서 벌지만 이거를 기도 안 해요. 그거 연결돼 있는데, 그죠? 와, 뭐 교회 막 그렇고 막 기도하는데 그거 안 되려고 그래요. 그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전도자의 첫 번째로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가족 남편은 아내의 남편은 남편이 보호자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 법적으로 정해 놓아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저를 도와달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라면 이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도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직장을 잃어버렸는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안 좋으면요, 교회도 없잖아요. 목회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응답받기 힘듭니다. 축복받기 힘들어요. 순간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지만 자녀 후대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손해 본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 영적 상태 다 갖고 있으면요, 그게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멀리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 이익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쭉 무식한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으로 손해 보는데 육신의 일을 택해요. 나중에 되면 믿음도 없어지고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이 중직자의 축복은 전도자의 뭡니까? 동력자입니다. 그죠? 그 동력자는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함께 하는 게 동력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교회 함께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름 이제 성령학교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름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함께 다 모이면 딱 되는데 그 일정 다 맞춰야 되고 그래요. 그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줄 거는 여름에 모든 행사 같은 거 있으면요, 교회에 다 광고 나오면 거기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성도는 안 맞추더라도 중직자는 딱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애들하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그냥 요즘에는 다 체험학습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휴가도 보면 교회 행사,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행사 다 거기 방향 맞죠. 심지어는 신혼여행도 이렇게 말씀 듣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걸로 가요. 그래서 은혜 갖고 영적 힘 얻는 거죠. 둘이 마음이 좀 맞아져야 되죠. 동력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함께 했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감옥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죠. 이 사람들이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뭡니까? 식주인이죠. 가이오 어떤 사람이죠. 이 가이오 어떤 사람은 식주인은 다른 사람들의 먹을 거 사주는 거죠. 결국은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면요, 하나님이 경제까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것이 어디까지 응답받아야 되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안 하면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그죠? 그런데 응답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래 모였다. 그러면 카드로 밥 다 쓸 수 있는 정도로. 그죠? 누가 또 이렇게 손님들이 왔다. 그러면 내 돈으로 밥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충남 전도학교 제가 총무면서 재정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학교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들만 원래 밥 먹는데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그냥 성도들 다 오면 쉽게 우리가 한 5천짜리, 6천짜리, 7천, 8천짜리 이런 먹으면 되는데 엄청 비싼 거 10,000원짜리 먹는 거예요. 그 80명이 10,000원짜리 먹으니까 식대비가 8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먹고 흥금은 10,000원 나오고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고 그거 다 가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20,000원짜리 먹었으면 자기가 얼마 내야 돼요?
송도면 얼마 내야 돼요? 2만 원 먹었으면 양심상 얼마 내야 돼요? 2만 원 내야죠. 2만 원. 자기가 2만 원짜리 먹으면 2만 원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헌금 만 원 내고 2만 원짜리 먹고. 그거 마이너스죠. 그죠? 중직자 그러면 축복 응답 받았다면 2만 원짜리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한 3만 원, 5만 원 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돼. 그게 뭐 맛있게 시켜 먹었어. 그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지회장님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적자 나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알아서 밥 먹으세요. 우리는 목사님께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먹게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돈 다 내는 거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터질게. 터진 거예요. 그죠? 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학교에 막 터지잖아요. 막 학생들 터지고 선생님 터지잖아.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죠? 그 미리 망들을 만들었는데 안 만들고 있다가 그 터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국은 경제가 있어야 결국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 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뭐 저 생일 되거나 제가 어디를 막 선교를 간다든가 뭐 하면요 꼭 이렇게 막 20만 원씩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셔요. 감사하죠. 뭐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제도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 안 해요. 그죠? 없는 사람이 헌금 다 합니다. 저 보면. 중요한 건 경제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마음은요? 감사한 마음. 그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경제가 있어도 안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고 그죠? 예배 드린 거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나야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먼저 감사가 여러분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육신적인 응답보다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일성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 전도자의 축복 중에 중직자의 축복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숨은 제자들의 축복, 일꾼들이죠. 숨은 제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앞에서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앞에서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그런 분들이나 뒤에서 하는 사람이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그죠? 드러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드러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찬양곡을 80곡을 파워포인트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악보 다 준비하고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숨어서 하는 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이 오시지만 토요일 날 청소하는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안 보이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숨은 제자들의 축복 여러분이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숨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자죠. 그죠? 사랑하는 자고 사랑받는 자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목회자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 체험이 돼야죠. 아가페 사랑. 그죠? 특별히 교회 헌신 봉사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너 목회할래? 세상일 날래? 그러면 목회? 좀 고민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도 목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숨은 제자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핍박도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아가페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죠?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받으셨으면 이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그저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 마음속에 물론 뭐 기분 나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다니다 안 다니고 저 사람이 뭐 칼 굽고 뭐 저 어제도 누구 만나 얘기했어요.
저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안 믿습니다. 이 메시지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랬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큰 소리 다 하죠.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 손을 다른 교회 가라니까 손 다 붙잡고 아유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안 믿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저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 칼요, 이 칼 등에다 수십 개 지금 꼽힌 사람입니다. 저 그까지 얘기했다니까요. 등에 칼을 수십 번 찔린 사람이라니까. 지금 등에 수십 번 찔려져 있어요. 그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개가 지금 칼이 지금 등에 찔려져 있다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절대로 안 아파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생각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랑을 했냐면 아가페 사랑을 했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랑합니다 얘기 안 했어요. 네 하고 끝냈어요.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여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숨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가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이 막 저 사람 때문에 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지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안 그래요? 그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우리는 친척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중요한 일 일어나 보세요. 친척은요 며칠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죠? 장례식 하면 며칠 동안 같이 있어요. 전화만 옵니다. 그죠? 뭐 부주 같은 거 보내줍니다. 친척들은요. 그죠? 친척 아닌 사람은요 다 아는 잘 압니다. 그죠? 저 우리 그 당진에 그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많이 뭐 도와줬거든요. 그분도 저를 칼 꼽은 분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막 뭐 여러 가지 도와줬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거든요. 아, 이분에게 문자를 보낼까 안 보낼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문자를 딱 보냈어요. 아는 척도 안 해,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친척은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정교회 가족입니다. 아시겠죠? 육신적인 거는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좀 도와주면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영적인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요. 교회 뭐 예배 드린다. 예배는 기본이고요. 그죠? 이 친척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자죠. 수고하는 자. 그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름도 없이, 그죠? 이름도 없이, 그 다음에 영광을 받지도 않고 빛도 없이, 그죠? 껌껌한 데서, 그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요, 저가 하는 일을 잘 안 드러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기들에게 한 일도 있고요. 그진 안 드러냅니다. 저 목회자니까 이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드러내고,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사실은 좀 드러내는 거 있지. 그거 두 가지 이유 없다 그러면 저는 거진 입을 다무는 성격이에요. 말을 안 하는 성격입니다. 저 영혼 사랑하니까 이분이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포럼하거나 대화할 때 그분을 험담하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우리 사람들 물어보세요. 저는 따서 험담 안 합니다. 그 사람 영적 문제가 이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 거 빼놓고는 절대로 험담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동기들 중에도 제가 기쁜 얘기를 못 하지만은 제가 뭐 총신 졸업한 다음에 중요한 역할들을 냈거든요. 역할들을 쭉 하면서 진짜 막 우리 1년 선배 보니까 막 논문 써서 보내는데 이게 뭐 왔니 안 왔니 뭐 없어졌니 막 별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 우리 그 동기들한테 제가 이 박스로 탁 해서 논문을 한꺼번에 탁 모아서 한꺼번에 택배를 보내고, 우리 주은이 태어났을 때인데 얼마나 우는지 진짜 막 새벽 1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막 집도 또 거기 가서 일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저보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을 훔쳐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회장님이 있고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시면서 뭐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위로금도 주고 하는데 그게 밥 한 끼 먹으러 간 적이 없거든요. 그거 가서 조금 막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그냥 막 이제 안수 받는 거에 합격시켜주고 이러거든요. 그 회장님은 번호가 1번이야. 보통 총무면 2번이거든요. 보통 1번에서 5번까지는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그냥 합격을 시켜줘요. 근데 저는 먹는 것도 같이 안 갔고 그다음에 번호가 보니까 뭐 50몇 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까지 전혀 인본주의 안전 스타일이거든요. 어제 보니까 뭐 돈이 없어졌고요. 아유 미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난 수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그냥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놀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더 긴 얘기 뭐 이런 걸 내가 동기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천국 갈 때까지 묻겠다. 누구랑 얘기도 안 하고 묻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거니까 제가 얘기하지. 우리는 진짜 복음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숨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셔요. 그죠? 나중에 누가 축복 받을까요? 그죠? 이런 사람 축복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축복이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숨은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히 막 앞에서 막 드러내고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죠. 그죠? 세 번째로, 중직자는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면, 지역 살리는 이 사명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보통 기존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장로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장로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는 장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들을 현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삶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현장 속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지위의 뜰,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영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현장 지역 살리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어떤 지역을 살려야 되냐? 결국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가문. 그죠? 저 이 가문에 대한 요즘에 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요것도 할 말 많습니다. 요것도 뭐 내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뭐 잘한 얘기 있어도 그 잘한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다 보면 자기 잘한 것만 잘했다 그래. 그죠?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막 문제 사건 왔는데 지금 주야 보호센터 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저잖아요. 그럼 좀 가장 큰일 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뭐 문제 사건 오더라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리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걸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4시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업의 축복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축복 주지 못하는 허감시를 꺾고 있고요. 하나님 이뻐한 사람 되어서 이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아까 이처럼 이 축복 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세전에 하나님 계획한 것이 이제는 지금 나타나야 돼요. 그죠?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우리 이번 계속 말씀 먼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이게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똑같은 얘기지만 나의 나의 업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래까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영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우리 교회 건축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록펠러는 뭐 2,000개 교회를 지었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개 정도는 지어야 되죠. 그죠? 우리 한 사람이 지으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막 드러내니까 같이 뭐든지. 그죠?
내가 만약에 돈 막 100만 원 내고 딴 사람이 뭐 10,000원 냈어. 같이 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그죠? 10만 원 사람 100만 원 같은 거 하나님 더 주셨기 때문에 더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미래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거, 후대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 이게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는 결국은 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후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초등학교 때 릴레이를 했대요. 릴레이를 했는데 아버님이 이게 막 이 성보식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달리기를 이제 가족 달리기를 하는데 뭐 이제 엄마 돌고 뭐 이렇게 아빠 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가 바톤을 탁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받아서 이제 엄마가 좀 늦게 뛴가 봐. 그러니까 이게 막 앞에 뛰니까 막 그 따라잡으려고 막 뛰는 게 갑자기 너무 세게 구비를 틀어서 넘어진 거예요. 바톤이 막 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면 막 보니까 뭐 이거 다 까져갖고 뭐 팔, 다리 다 까진 거예요. 막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막 달려가서 그 주워갖고 막 달려와서 막 자기 아들한테 줬대. 그게 너무 늦은 거죠. 그 탁 주면서 막 자기 아들이 이제 뛰었는데 이제 뭐 꼴등인가 그런가 봐. 그게 뭐 피가 막 다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 바톤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다 다친 이 바톤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막 뭐라 그랬대.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후대 삽니다. 그죠? 보고만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묻지마 살인 언제 칼이 돌 줄 몰라요. 그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죠? 사단이 역사에도 천사가 다 보호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죠? 코드가 똑같다니까. 알고 보면 너무 악한 놈이 있으면 악한 놈에게도 건들지만 어떤 놈한테 건드려요? 너무 착한 놈한테 건드려요.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누가 와요? 사기꾼이 옵니다. 그죠? 조금 악한 놈 사기꾼이 와서 그죠? 뭐 한다 걸릴까 안 걸릴까요? 안 걸리면 미친놈이다 이런 겁니다. 악한 놈이 와서 야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악한 놈은 악한 놈끼리 나쁜 짓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착한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후대에게서 바톤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명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교 2, 3, 7, 5종 정도 살리는 성교, 요게 뭐냐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까지 가야 돼요. 결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훈련을 시켜서 뭐 하게 만들었냐? 결국은 이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뭘까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2, 3, 7 치유, 서밋. 치유와 서밋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죠? 계속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치유 대상자가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요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에요. 요거 응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비밀 결사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요. 당장 이게 성취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비밀 결사대 언약 붙잡고 나중에 진짜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2, 3지 살리는 그런 멋있는 비밀 결사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24지 축복 누리는 가운데 진짜 복음 전하는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는 비밀 결사대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